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광인을 광인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말이지만 같은 단어지만 한자로 보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미칠 광자에서 빛광자로 바뀌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나오는 한 광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거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기독교 전통적으로는요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이제 좀 다른 말로 하면 물질과 정신과 영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사람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거, 이렇게 눈에 보여지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물질이 되는데요. 오늘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또 이 물질 중에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 그게 이제 뭐냐면 그게 관념 또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물질 가운데는요. 우리 관념적인 것에서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요즘 스마트폰 이제 거의 다 쓰시죠?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이 없으세요.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쓰기를 좀 어려워하셨는데 이제는 보니까 다 어르신들도 카톡 하시고 이렇게 스마트폰 뭐 사진도 찍으시고 뭐 다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스마트폰이 대중화됐는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수학자인데 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제 기억이 18세기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거는 찾아봐야 되는데 굉장히 오래된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방정식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선으로 선 없이 예전에는 막 다 전화하려면 다 전화기 공중전화기 찾아서 돌리던 시대에서 다이얼에서 버튼식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안테나를 길게 뽑던 시대에서 이제는 안테나도 없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상하게 안 느끼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누가 그렇게 했나요? 우리는 절대 그럴 능력이 없어요.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그 수학자가 그 어려운 방정식을 만들어냈는데 그걸 응용해서 오늘날 이렇게 선 없이 모든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선 전화기, 무선 청소기 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오펜하이머라고는 얼마 전에 이제 영화가 있었죠.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핵무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무시무시한 무기가 나올 때까지 어떤 것이 바탕이 되었느냐?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또 엄청난 어려운, 뭐 일반인으로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은 하지만 뭐 이게 영화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도 설명하지만 이런 양자역학이 나오고 그 원자와 전자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핵무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 무기를 만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고 또 그 무기를 만들어 놓고 나서 얼마나 이것을 만든 사람이 그 만든 것을 후회하면서 인생을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가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예요. 실존 인물이죠. 머릿속에 있는 게 현실로 나타났을 때에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내니까 사실은 그게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더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이 현실로 나타날 때에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관념은 물질계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요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더 귀한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계입니다. 영적인 영역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직 영은 영으로만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계가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이 관념을 지배하고 관념이 물질을 지배하는 이러한 시대인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관념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은요 미친 사람으로 넘쳐납니다. 관념, 자기 생각과 자기 개념으로 미쳐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광인이라고 하는 말, 오늘 미친 사람이죠. 한자로 광인인데 이걸 우리말로 하면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미친 게 아니라 사람은요 미칠 때는 무언가 매여서 미치게 돼요. 절대로 그냥 하하 이게 아니라 어딘가에 매여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광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그 광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잠시 좀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광인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그때는 아직 신들도 태어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내가 아주 고나게 자다가 깨어나 보니까 내 가면을 모두 도둑 맞았지 뭡니까? 내 가면은 평생에 7개가 있었는데 내가 직접 만들어서 7평생 동안 쓰고 다니던 가면이었습니다. 나는 북적대는 거리를 가면도 없이 헤집고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이런 도둑놈 같으니라고 잡히기만 해봐라. 이렇게 이제 외치고 다녔어요. 근데 그런 나를 보고 사람들은 비웃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자기 집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시장까지 달려갔을 때 어느 집 옥상에 서 있던 웬 꼬마 하나가 미친 사람이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서 그 녀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럴 때 마침 나의 얼굴에 태양이 입을 맞추는 게 아니겠습니까? 난생 처음 태양이 나의 맨 얼굴에 입을 맞춰줬을 때 내 영혼은 태양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고 더 이상 가면에 대한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황홀했는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가면을 훔쳐간 자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제 가면에 매여 살던 사람이 태양을 보고 이제 태양에 매여인 거예요. 태양의 따스함을. 이리하여 저는 광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가면의 광인이었다면 이제 가면이 없으면 막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태양을 보니까 태양에 매여서 이제 태양에 미친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나니 이렇게 태양에 미치고 나니 나는 오히려 자유롭고 편안해졌습니다. 고독이라는 자유를 알게 되었고 어딜 가나 태양이 있으니까요. 이제는 고독을 느껴도 자유롭고 또 이해받는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게 됐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되니까요. 이제는 이 사람이 사람 때문에 가면 쓰는 게 아니라 태양 때문에 가면을 벗고 사람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태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광인이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안전하다고 해서 너무 의기양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있는 도둑도 다른 도둑들로부터 안전할 테니까요. 요 마지막 말이 이제
이 칼릴 지브란이 자신의 그 관념을 넣어서 붙인 말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 감옥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전할 수 있습니까? 사실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 아니에요? 사회를 안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이게 참 역설인데요. 이런 광인, 그러니까 역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념적으로나 철학적으로는요, 광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광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결단코 행복하거나 자유로운 존재가 아닌 것이죠. 매이게 되니까요. 오늘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뭐 진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서 왜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바다에 계셨을까 대한 제가 느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성경에 보면 많은 물을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이제 아버지가 다 준비를 해놓고 아들은 짓기만 했어요. 그런데 모세 때에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그 성막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채 오차도 없이 지었던 것처럼 솔로몬도 그 성전을 지을 때 히람 왕에게도 뭐 이렇게 막 그 도움을 요하고 뭐 온갖 이방 왕들에게서 도움을 받으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참 이거 아이러니죠. 이방인들을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전에 임재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성전을 기뻐하셨는데 이 성전 건축할 때 성전뜰에 바다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바다는요, 사실 진짜 바다가 아니고 청동으로 만든 물두멍이에요. 크기가 엄청 큰데요. 제사장들이 몸을 씻을 때 사용한 그릇입니다. 저희가 작년 여름에 8월 달에 저희가 이 지역 주민에게 우리 수영장을 개방을 해가지고 우리 한 주일 동안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 수영장 크기가 5m, 가로 5m, 세로 2.8m, 높이가 1.35m 정도 되거든요. 요 크기의, 엄청난 크기의 수영장이었어요. 막상 사놓고 설치해보니까, 와,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물을 담으니까 물이 총 얼마가 담기느냐? 30톤이 담기는데 이 물을 담으려면 하루 종일 물을 틀어놔요. 그래도 물이 다 안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주일날 저녁부터 물을 틀어놓고 12시간을 넘게 물을 받았는데 간신히 물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을 매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물값이, 수도값이 48만 원인가 나왔어요. 이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근데 이게 수도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 이게 이 당시에 이 성전의 물두멍에 물을 채우려면요, 무슨 수도가 있어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부스 사람들이 나무 패는 일과 물찌개 지어서 그 물을 지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어마어마한 수고를 해서 물을 채우는 겁니다. 30톤의 물을 채우는데도 수도 열면 그냥 물만 나오는데 우리 교회의 수도는 어찌나 센지 맨날 그냥 터져요. 야, 근데 그런데도 12시간이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성전 물두멍은 최대 60톤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물두멍이었어요. 그니 이거를 사람이 다 길러서 날르니까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래서 물찌개를 지고 물을 나르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60, 70년대 물찌개, 똥찌개 지고 나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똥찌개 양쪽에 이렇게 한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 딱 짊어지고 이게 길거리 뭐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잖아요. 뭘 푼다고. 퍼야 돼요. 이게 다 펐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통에 20전인가요? 20원이었나? 20전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2통을 이렇게 해가지고 퍼는데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찌개 지고 나르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의 친구 누님들은 그 시골에서 뭐 우물물 길어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져가고 아침 저녁으로 가져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지게 지고, 고수는요 손 안 대요. 머리에 딱 얹으면 이게 가는 거죠. 뒷짐지고 막 가잖아요. 이게 고수예요. 하수는 이게 하수예요. 그래갖고 제 친구 누님들은 다 머리에 물지개를 다 지고 다녔어요. 이제 국민학생인데 물지개 앉으면 엄마가 혼내니까요. 참 그러고 보면 참 어릴 때 누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친구 누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한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는 물을 나르는 거, 이렇게 많은 물을 나르는 게 얼마나 고단한 일이었겠습니까? 성전의 뜰에 그러한 거대한 바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그 물두멍, 많은 물을 보고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이 성전에서 제사장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에 물을 끼얹고 두름으로써 하나님의 예물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갖췄어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한 물에 젖은 번제단의 제물이 불에 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물과 강, 영원히 마르지 않고 흐르지 않는 물과 같이, 강과 같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마치 물같이 강같이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시편 29편 2절에서 3절은요. 오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물소리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29편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물 가운데, 물 위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물과 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을 믿고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들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 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물과 바다는 곧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처소가 없을 때 항상 물가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가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라는 어떤 곳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 바닷가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기도처소예요. 그 가운데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 매여 있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각색 고통받는 자들이 다 항상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바닷가에 나가셔서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신 것이죠. 바로 그랬던 예수님께서 오늘 가버나움, 바닷가에 있던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폭풍 가운데에 배가 가라앉을 뻔하였어요.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시나이까 할 때 예수님께서 바람아 멈춰라 바다에 잔잔하라 하시고 권능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였느냐.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도 바람이 부는 바다에서 한번 배를 타본 적이 있어요. 그 거제도에서 무슨 섬 들어가는 건데 그날 바람이 어찌나 불든지 배가 출항을 못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배가 떴어요. 근데 이 배가요 정말 하늘을 보다가 바다를 보다가 하늘을 보다가 바다를 보다가 뭐가 하늘이고 뭐가 바다인지가 진짜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파랗는데 진짜 구분이 안 돼요. 오직 구분이 되는 거는 뭐냐?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배가 가라앉겠구나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섬에 딱 도착이 돼 있는데 어찌나 감사하든지 와 살았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두려움이. 근데 예수님은 왜 믿음이 왜 적었느냐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 바다를 건너게 하실 때는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바다를 건너가야 했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가시지만 제자들은 모르니까요. 목적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거예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폭풍우에 집중하지만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나아갈 길을 주목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오늘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가지고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광인이었어요. 이 광인은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마을에, 거라사라고 하는 마을에서 살려면 그가 그 마을에서 살려면 쇠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 살아야 돼요. 왜? 미친 사람이라 제어가 안 되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묶어두었는데 이 사람이 번번이 그것을 끊고 탈출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미친 사람 보기가 좀 어렵죠. 이게 좀 너무 거친 말 같은데, 미친 사람이란 말이. 그래서 이제 광인이란 말로 하는데 똑같은 말이죠. 광인이나 미친 사람이나. 근데 저 어릴 때는 참 미친 사람이 동네에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 올 때 정말 그 기억에 저희 신설동 살 때인데 그 이제 판자촌이에요. 근데 약간 좀 이렇게 되셨어요. 막 대화를 하고 뭐 아무도 없는데 막 혼자 대화를 하고 비가 오니까 막 옷을 훌러덩 벗겨 제끼는데 아줌마들은 옷을 덮어주시는데 아저씨들은 막 좋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게 어릴 때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구경을 나왔는데 막 애를 가라고 막 혼내시고 막 그 아주머니들이 막 둘 감싸가지고 막 어디론가 데려간 기억이 납니다. 저 어릴 때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이걸 정신적인 측면으로 막 얘기하고 뭐라고 그러죠? 조현병? 이런 하여튼 의학적인 용어로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정신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미친 사람을 만나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씀을 아십니다. 이 힘이 장사예요. 이 장정 두세 사람이 아무리 그 팔을 붙잡고 다리를 붙잡아도요, 이게 한번 다 날아가요. 그럴 것 같지 않게 생겼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육체는요, 이 정신을 뛰어넘는 거예요. 육체와 정신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저도 정말 감사한 게 어릴 적에 미친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단순히 미친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미친 사람을, 이게 참 말이 이상한데, 미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이 영적인 것들을 풀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목회하면서 이런 거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릴 적부터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전적으로 개척을 하신 부모님의 은혜죠. 예. 참 그때는 이게 정말 하기 싫었던 건데 왜 맨날 이런 거 하고 있나. 그런데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맨날 이런 걸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쇠사슬과 샷골을 막 풀고 막 다닌다는 게. 근데 이 사람은요, 이걸 풀고 나서 사람들 가운데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거라사의 동네에서 나와서 무덤에서, 이게 무덤에서 죽은 자가 머무는 곳에서 또 산으로 들로 소리 지르면서 돌을 가지고 몸을 막 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라 하면서 이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귀신은요,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육체를 상하게 합니다. 그게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정신이 우리 것인 줄 알죠? 아닙니다. 귀신이 들리면 내 정신이 온전할 수 없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몸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다 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면 절대로 이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을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신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라사 지방에 이 귀신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도 큰 고통을 받고 이 지역도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거라사 지방에 오셔서 이 광인을 만나시고 하신 말씀이, 이 더러운 귀신아 즉각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여 주십니다. 이 광인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냐?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광인에게 귀신아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신이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고 즉시 떠나갔는데 이 귀신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앉았어요. 야, 이 귀신이 간도 크지.
귀신이 간이 있나? 귀신이 하여튼 배가 밖으로 말도 다 안 되면 맞는데 어쨌든 귀신이 하여튼 귀신 노릇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서. 자, 그게 마가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한테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와, 예수님 나오라고 했는데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아,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날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라는 거예요. 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하나님과는 일절 상관없는 일이니까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거라사 광야이 보통 담대한 게 아니에요. 이 귀신들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싶어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물어보시는데 그게 마가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귀신과도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 이쯤 되면 이제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속으로 그럴 겁니다. 아이고 이상한 얘기하고 계시네. 귀신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 안 한다고. 여러분 성경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잘 이해를 못하시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두 가지로 딱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인 일을 모르시는 분은요, 들어도 안 믿는 분이 있고 들어도 에이 이게 뭔 일이 이게 뭐 이래 이게 반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이거 뭐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아니에요. 성경엔 분명히 예수님과 귀신이 지금 대화하고 계세요. 성경이요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귀신들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서 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욥을 보십시오. 저 욥은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저 사람의 재산을 다 빼앗고 저 사람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저가 분명히 부인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앉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면요, 우리 관념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하면 거부감이 들고 이게 안 믿어지고 막 터무니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다 빼놓고 읽으면 그냥 관념적인 책이에요. 도덕책이에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세상에 많이 넘쳐납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영적인 것을 빼놓고 읽으시면 안 되는 책이에요. 오직 영적인 일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건 성경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귀신의 역사요, 진리가 아닌 것들이에요. 오직 영적인 참된 진리와 영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귀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름 뭐야? 그랬더니 우리가 군대인데 우리가 지금 많아요. 여기 군대라고 번역된 원어인 레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매우 조직되어져 있고 잘 훈련되어 있는 군단, 로마 군단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보통 로마의 군단은요, 약 6천 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병,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부대예요. 그리고 지원 부대, 화생방 부대, 무슨 군수 부대, 이렇게 포병 부대 같이 후방에서 지원하는 부대가 있어요. 이런 이제 후방 부대들을 모두 합쳐서 부를 때 레기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지역에 가서 온전히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는 완전한 부대를, 이게 레기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부대예요. 그래서 오늘 레기온을 오늘날로 치면 사단급 부대가 됩니다. 사단급 병력이에요.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한 사람의 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의 바늘 끝에 천사가 천사가 얼마나 앉을 수 있겠나이까? 이거 가지고 쓸데없는 관념 논쟁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할 때는요, 이런 것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몸 안에 얼마나 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적어도 한 사람 안에 한 사람의 귀신이 역사하다가 그가 거기서 떠나가면 쉴 곳을 찾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여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왔을 때에 그의 심령이 깨끗하게 소지된 것을 보면 더러운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귀신 하면 하나거나 많으면 7인데 놀랍게도 이 거라사 광야 안에는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거라사 지방,
오늘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셔서 오셨던 이 지역이 얼마나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역사하는 곳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안에 있는 존재가 숨겨지지 못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찾고 채우고 쇠사슬 묶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는 그 귀신의 존재를 깨닫고 그를 쫓아내지 못하면 결단코 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에 매여 있는 겁니까? 영적으로 매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 군대 귀신이 어떻게 해서든 이 지역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주여, 우리가 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오니 이제 우리가 저기 있는 저 죄지죄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왜요? 이 한 사람의 영혼이 저기 있는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한 영혼이 이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로 그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이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돼지떼가요, 2,000마리,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 사람 안에 귀신이 2,000마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지역의 돼지가 2,000마리만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2,000마리가 얼마나 많은 때인지 아셔야 됩니다. 5,000마리, 6,000마리 있었는데 그중에 2,000마리만 들어가서 군대 귀신이 2,000마리였다가 아니라 2,000마리의 돼지떼가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 근데 그 모든 돼지를 남김없이 귀신들이 바다로 내몰아 죽게 만듭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한 사람의 영혼 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이 있었던 것도 놀랍지만은요, 귀신이 돼지떼 안에 즉시 들어갔을 때에 그 돼지떼가 즉시로 죽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놀라운 거예요. 왜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죽지 않고 자신의 몸을 돌로 이렇게 상하게 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을 때는 돼지떼가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망의 역사가 넘쳐났지만 돼지떼는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결단코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귀신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사실이 여기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의 역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가 죽게 된 것과 자신들이 쇠사슬로 묶고 착고를 채워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정신이 멀쩡해서 앉아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 반응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들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귀한 일을 하고 더 은혜를 얻을 길을 소망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우리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은혜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이 죄가 넘치는 곳에 주님이 떠나가시를 간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주님이 거라사 광인을 이 거라사 지역에 오셨을 때 오직 만난 사람 한 사람인데 누구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주신 인격적인 만남이죠. 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은 이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을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요, 주님을 보았어도 본 것이 아닌 거예요. 왜요?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비추었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오늘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빼고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 동네에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처럼 공고한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던 거죠. 이에 주님께서 다시 배에 오르십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다시 돌아가시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시려고 배에 올라가실 때에 이 거라사 광인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하지 말고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한 일과 너를 어떻게 긍휼히 여긴 일을 너희 가정에게 전하라고 이 거라사 광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에서 진정으로 거라사 광인이
새로운 광인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미친 사람에게서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이 미친 사람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도 예수님의 행하신 일,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가지고 가족에게 가고 거라사 지역에 가고 더 나아가서는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는 정말 큰 도시였어요. 이 유명한 도시, 다메섹, 가다라, 우리 거라사, 히포 이런 자주 들었던 도시들이 10개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작은 지역이 아니에요. 큰 지역인데 주로 누가 살았냐? 헬라인, 그리스인 이런 이방인들이 살던 도시예요. 그래서 돼지가 2,000마리나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돼지 2,000마리가 오늘날 환산하면 얼마가 되냐면요. 그냥 원가입니다. 우리가 돼지 한 마리는 절대 원가에 못 사요. 농민이 그렇죠. 돼지 한 마리 원가에 절대 못 삽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117kg의 돼지를요. 우리 요즘 삼겹살 한 근이 얼마죠? 안 먹어봐서 모르겠네. 예, 하여튼 한 2,000원 되나요? 입 꼭 다물고 계신데 10,000원이에요? 삼겹살 한 근이 10,000원입니까? 15,000원이에요? 한 근이 600g이잖아요. 1kg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돼지 한 마리 원가에 못 삽니다. 37만 원이에요. 지금 농민이 기르는데. 근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또 얘기가 3,000% 간다. 이게 지금 원가가 37만 원인데 9만 원 손해보고 판대요. 요즘 농민들이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싸지? 중간에 누군가가 뭐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하여튼 예. 자꾸 딴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원가가 37만 원이에요. 그냥 원가로만 따져도 2,000마리 돼지가 얼마냐? 7억 4천만 원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그냥 단순한 경제적인 논리만 봐도 엄청난 일 아닙니까? 7억 4천? 아이고야. 대단한 금액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지금 그것에 감동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나의 삶 가운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진 이 은혜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족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요. 가족에게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친 자는요. 그 복음을요. 절대로 가족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웃들과 더 나아가서는 그 백성들에게까지. 그래서 오늘 이 거라사의 광인은 이제 자신의 가정을 넘어서 거라사와 오늘 데가볼리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광인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 광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메이징하다. 진짜로 놀라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요? 이 미친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변화를 받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에 미쳐있는 광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오카는 목사님이 평소 광인론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주장하셨어요. 얼마 전에 갔더니 이제 그 후임 목사님은 온전론을 주장하는데 원래 사랑의 교회는 광인론입니다. 미친 자들의 모임이에요. 미친 교회죠. 그래서 미친 사람들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광인의 교회입니다. 저도 이제 그거 주장하려는 거예요. 우리도 광인의 교회고 거기도 광인의 교회인데 조금 달라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힌트를 얻으실 줄 아는데요.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되냐? 확신을 가지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하게 되어서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은 마니아, 달인, 고수,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 MZ세대는요. 이런 사람들을 두 가지로 다른 말로 불러요. 덕후, 고인물.
요즘 MZ세대가 이제 장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애들이 하는 말인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덕후의 고인물, 다 장인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일에 대가가 된 사람. 그런데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분야를 깊이 해서 완전한 전문가가 된 것을 일컫는 말인데, 오늘 오카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광인이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에겐 약이 없어요. 오늘 광인이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미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미쳤다라고 하는, 이 오카든 목사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의 복음에 미치고 예수님의 미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미쳤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의 교회의 성도는 복음에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되기를 그렇게 피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카든 목사님은 예수님의 미친 사람을 얘기하셨는데,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 거라사의 광인처럼 오늘 영적으로 예수님께 미쳤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광인이 이 대가볼리 온 지역에 나가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광인,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창민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광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미친 사람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소서. 우리 올해의 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광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미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주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주의 자녀가 된 기쁨이 있는 성도는 광인이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광인의 삶을 한 말씀으로 미리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1절 우리 한 절 한 절을 또박또박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은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오늘 딱 마가복음의 거라사 광인에게 딱 그 거라사 광인에게 그 상황에 딱 합당한 말씀이죠.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보다 더 귀하니라. 어두운 데 있는 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광명한 가운데 사람에게서 떠나 있었던 사람, 들판으로 산으로 무덤에 있었던 사람이 오히려 이제는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거라사로 돌아가고 대가볼리에 나가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광명한 빛을 집 위에서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 이 거라사 광인과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광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도 어디인가 매여 있는 우리의 인생, 생각에 매여 있고 삶에 매여 있고 하나님 인생의 문제에 매여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고 이제는 나아가서 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전파하라 하신 대로 우리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게 전파하게 하실 때에
예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계실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게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히 모든 악한 것들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전쟁과 하나님 기근에 빠져있는 많은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복된 길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직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